안녕하세요. 저는 루디암으로 2기 시음반 엄미선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이지만 아무것도 못하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며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살이 되던 해 취업을 시작하여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었고 세상 유혹에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사람들과 회식을 한다는 핑계로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다니며 살던 어느 날 몸은 편하고 좋은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즐겁던 일도 즐겁지 않았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힘들다 라는 생각이 사로잡혔을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라는 찬양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따라 부르니 마음 한켠에 자리 잡던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들이 눈 녹듯 사라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야겠구나, 예배를 회복해야겠구나 생각하던 찰나 같이 공장에 다니던 사람이 교회에 가보지 않을래요? 하는 말에 저는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예배로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는구나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응하였습니다. 저를 전도한 사람과 카페에 앉아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사람 입에서 666 심판의 날이 머지 않았다,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자 는 말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두 번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에는 왠지 모를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가 끝나자 자연스럽게 가요를 틀어놓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날 기숙사에 돌아와 짐을 풀며 엄마께 전화를 걸어 엄마, 예배가 뭔가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가요를 틀어놓고 따라 부르며 게임을 해 하니 엄마도 이상하다 생각하셨는지 들으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전도한 분이 제게 할 말이 있다며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교회를 짓고 있는데 다 같이 모여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같이 살지 않을래요? 방 한 칸 내어드릴게요. 이야기하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생각해 볼게요 하고 서둘러 나와 엄마에게 전화해 상황을 이야기하니 급히 집으로 내려오라 하였습니다. 집에 오니 엄마가 다니는 교회로 저를 데리고 가셨고 사모님께는 미리 말을 해놓으셨는지 사모님께서도 그 교회에 가면 안 된다, 그곳은 이단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와 함께 교회에 가자던 사람을 찾아가 더 이상 교회에 가지 않을 것이며 두 번 다시 내 앞에 찾아오지 말라 이야기를 하였고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인 척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장으로 취업해 살면서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은 많았지만 또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교회 예배 회복은 마음속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 아빠를 만나 살게 되었고 서유리를 갖게 되어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났는데 절에 같이 다니는 게 꿈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딱 찰나 저는 교회에 다니고 싶고 교회에 가야 마음도 편하고 교회에 다니겠다, 절은 싫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 절과 점집에 같이 가자 말씀하셨지만 못 들은 척하니 그 뒤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49지를 치르고 돌아와 서유리의 머리를 잘라준 일이 발단이 되어 크게 싸우게 되었고 이성을 잃은 그 사람의 폭력과 평소에도 가정과 아이들을 관심 받기였던 그 사람,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밖에 모르던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야겠다는 결심에서 무작정 아이 둘을 업고 경찰서로 가 가정폭력을 당해 찾아왔다며 어디든 좋으니 도망갈 수 있게 도와달라 했습니다. 경찰분들의 도움으로 경찰차를 타고 집에 와서 아이들 물건과 제 물건을 대충 챙겨 다시 경찰차를 타고 역에 내려주셔서 대전 가는 기차표를 구해 기차를 탔고 기차가 떠난 후에도 한참 불안해하며 살던 곳에서 떠나왔습니다. 오면서 친정아빠께 사진을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이 살 수 없었고 저와 아이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시설에서 지내다 집을 얻어 나와 살면서 엄마에게 교회에 가고 싶은데 전과 같은 일이 있을까 두렵다 말하니 그럼 여기 가보는 게 어떻겠냐며 여기 가양감리교회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여기 교회는 크고 좋을 것 같다는 소리에 알겠다며 대답은 했지만 두려운 마음은 없어지지 않아 고민하던 중 신명희 권사님께서 교회에 다녀보지 않겠냐며 권유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 아이들과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였고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정되기 시작해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를 참석하며 회복하고 있던 어느 날 영화부 교사로 봉사해보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는 다르게 네 라고 대답하는 제가 되게 놀랐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순종하며 영화부 선생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으로 돌아오면 불안 속에서 사는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힘들다는 핑계로 교회에 가지 않으려 할 때마다 아이들이 저를 이끌어 주었고 아이들이 가지 않으려 할 때는 제가 아이들을 이끌어 예배에 참석하였습니다. 지금은 가셨지만 김재광 목사님과 정희연 사모님이 많이 도와주셨고 목사님네 아이들과 제 아이들이 또래로 친해지게 되면서 속마음도 털어놓으며 잃어버린 자존감도 회복되어 말하기 쑥스러웠던 교회에 다닌다는 소리도 스스럼 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코로나 때는 교회에 가지 말라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21년 4월 어느 날 회사에 월차를 내고 예배에 참석해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께서 한 사람을 위한 말씀인 것 같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울어버렸습니다. 저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교회에 다니며 믿음 생활을 이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원망하는 제 자신이 창피했습니다. 기도를 해도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제게도 복을 주세요. 라며 불평과 원망하는 기도만 했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신 후 저의 기도 내용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어하는 저를 위해 주변 분들을 통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힘들다는 핑계로 외면하며 살아온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께 갚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기도했습니다. 그 후로는 불평, 불만,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감사함을 누리던 저에게 어김없이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가와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갈비뼈가 부러지고 과다출혈로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다시 설명해 주셨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힘들게 고생만 하시던 엄마를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자, 편히 보내드리자 결정을 하고 엄마 곁을 지키던 중 엄마는 그렇게 허망하게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눈물로 살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틈도 없이 하루 이틀 무기력함 속에서 살면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 앞에 먼저 이사를 해야 했고 새로운 집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우편물을 받게 되며 더 깊은 무기력함과 우울함에 사로잡혔습니다. 집에만 있기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아 무작정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나약한 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짧은 탄식의 기도였지만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이 듭니다. 믿음도 약하고 원망만 하는 제가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사랑을 해주시나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누가 내 믿음이 약하다 하느냐? 음성을 들은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원망 기도가 아니라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게 주신 사랑 잊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서 나누며 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전도사님께서 루디암으로 영성 프로그램을 하는데 참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은혜 받으라며 권유해 주셨습니다. 뭔지도 모르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겠지? 그런 방언의 은사나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참석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간증을 들으며 대화를 나누던 중 나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주변 눈치를 보며 생활하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며 습관적인 신앙생활만을 해왔구나 라며 깨달았고 같이 참석했던 많은 분들과 함께 했던 하루는 저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고 올바른 신앙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했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모르를 통해 믿음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살 것입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어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